오늘 2022년 11월 20일 주일에 함께 하늘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확실합니다. 세상은 이런 조건을 따지면서 너는 오케이, 당신은 안 돼요, 이렇게 줄 세우기를 하지만 대표적으로 수능 점수대로 아이들을 줄 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생명값을 주시고 사셔서 우리가 생명값을 소유한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지체로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잘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을 우리를 보물로 삼아주시는 아버지께서 가장 좋아하실 것 같아요. 시편의 고백처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예배가 되길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주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고 계셨음을 감사하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경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건져주시고, 생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고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바라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님 주시는 은혜로,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받고 새 힘으로 충전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선수목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가운데 생명을 더하여 주시는 존귀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은 살면서 나는 외롭다, 나는 혼자 있는 것 같다 라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없습니까? 남편도 몰라요. 자녀들도 몰라요. 아내도 모르죠. 부모님도 몰라요. 그럴 때가 살면서 한 번도 없으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때에도 여전히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보살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갔는데 십계명을 받고 두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올 때에 뭔가 시끌벅적한 소리가 모세의 귀에 들렸습니다. 모세를 수양하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진영 내에 큰 싸움 난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글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으로 만든 송아지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있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보고 그분 앞에 순종을 결단했던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모세가 화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들고 있었던 그 귀한 십계명 돌판을 던졌어요.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여러분, 모세의 분노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할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일어난 거룩한 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단순히 그 돌판을 깨뜨린 것은 그냥 화가 나서만은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언약을 깨뜨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만 섬기는 건데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부터 어겼는데 어떻게 언약이 계속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이스라엘의 랍비들은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큰 죄라고, 가장 큰 죄라고 정의할 정도로 아주 엄청난 일을 이스라엘이 벌린 것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여 자기들을 위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하고 있다. 내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시작했다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능력으로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훼손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산에서 내려와서 모세가 자기 눈으로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헛된 노랫소리를 들으며 모세는 진노하며 언약의 돌판을 내던진 것이죠. 그리고 우상으로 만든 그 금송아지를 불태우고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마시게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고대 근동 자료에 의하면 어떤 신상을 불사르고 부수고 빻고 그리고 그것을 마시는 것은 그 신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을 완전히 멸절시킨다는 의미로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리고 아론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어떻게 했길래 이 백성이 이런 엄청난 일을 했고 당신이 그들을 이렇게 큰 죄에 빠뜨렸습니까? 모세 책망에 아론이 화내지 마세요. 원래 이 백성들이 악한 것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라는 말로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시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그들을 인도해준 모세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를 위한 우리 신을,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했다며 백성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다. 출애굽기 32장 23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여러분, 이 아론의 말에서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는지가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모세인가요? 하나님이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아론에게 요구한 것이죠. 아론은 그들에게 금을 모으라고 말하고 그 금을 불에 던졌더니 이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금덩어리를 불에 던지면 금송아지 됩니까? 백날 해보세요. 한 번도 안 됩니다. 아론은 마치 우상이 태어난 것이 기적인 것처럼 말하면서 자기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모든 탓을 백성에게 돌립니다. 자기 잘못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금고리를 부어서 조각칼로 우상을 만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아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주여, 아론이 만들었어요. 백성들에게 받은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 형상을 직접 조각칼로 새긴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왜 하필 송아지일까요? 왜 하필 송아지 형상일까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소가 주권, 리더십, 힘, 다산의 상징이어서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애굽의 우상 중 하나인 아피스를 따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씨름 대회에서 장사하면 송아지 금상 주잖아요. 요즘 안 주나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에 우상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죠. 무슨 이유든 그런데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가리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고 말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우상을 숭배한 것에는 여러분, 아론의 책임이 컸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런 식의 제사를 드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하게 지키고 또 잘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뜻에 잘 따를 수 있도록 살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아론의 태도를 성경은 이스라엘을 방자하게 만든 사람이 아론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방자하다는 단어는 풀어놓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유래한 겁니다. 꺼리거나 삼가는 태도가 보이지 않고 교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자기 멋대로 날뛰었다라는 것이 방자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날뛰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서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아론에게 있었는데 말이죠. 결국 이것은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누가 원수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을 구원한 신 야훼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비웃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의 우상 문화를 주도하는 마귀 사탄이 원수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더럽고 악한 우상 문화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건져 주셨건만 다시 애굽의 우상 문화로 돌아갔으니 원수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2달도 안 됐어요. 4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도 했어요. 그런데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따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권능으로 은혜 속에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고통받던 우리를 건져 주셨건만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를 지을 때가 우리는 없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눈물로 죄를 회개하고 뉘우쳤지만 다시 반복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습관적인 죄는 우리에게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시고 인정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성령님, 버스 카드를 띡 하면서도 성령님 감사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론이 이런저런 말로 변명할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나요? 되도 않는 변명하지 말라고, 다 네 탓이라고 그랬나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아론의 변명에 모세는 여타부타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대신에 모세는 아론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것을 하는데 바로 아론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신명기 9장 20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야훼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신명기 말씀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뒀을 때 모세가 옛날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장면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던 그때를 회고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죽이려고 하셨다고, 그러나 모세가 아론을 위하여 기도해서 아론이 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론이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렇게 외쳤어요. 본문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야훼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주님 편에 설 사람은 내게로 모이십시오. 모세가 외쳤을 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렇게 모인 레위 사람들이 심판의 대행자로서 우상 숭배자들을 죽였습니다. 대략 3,000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하다고, 너무 잔인하다고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한 상자의 사과 가운데
여러분, 썩은 사과가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요. 썩은 사과는 빨리 빼내야 됩니다. 혹시라도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이라도 우상 숭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왔다면 그 사람들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편에 있을 사람은 내게로 오십시오 했을 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으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설마 무슨 일 있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긴 그들은 결국 목숨을 잃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로 다 망하지 않도록 분별하신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크나큰 죄를 지었으니 그래도 혹시 몰라 당신들의 용서해 달라고 제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산에 올라가요. 본문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야훼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모세가 한 말 가운데 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 용서를 하시고 혹은 용서를 안 하시고를 결정하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주권은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회개하는 사람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간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본문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야훼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의 기도 정말 눈물의 기도로 들리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백성의 죄악을 슬퍼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자기 목숨을 대신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속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사람은 모세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모세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겠다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심판받는 사람은 다 자기 죄로 심판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죠. 모두가 심판받게 되는 것이 모든 인류의 운명이었습니다. 그 운명을 우리 예수님이 바꾸신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 본문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우상 숭배의 죄로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은 내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33장 이후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너무 뻣뻣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시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이 괘씸했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도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주의 사자를 보내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완벽한 사람일까요? 모세도 우리랑 똑같은 성격 있는 사람이잖아요.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사람, 모세. 그도 우리랑 똑같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부족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바짓가랑이 붙잡는 심정으로 정말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모세가 중보 기도로 감당했습니다. 목숨을 건 모세의 기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 기도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훨씬 위대하신 예수님의 중보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말씀 너무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와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자기 생명을 걸었지만 진짜 죽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진짜 거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죽으셨어요. 모세는 흠 많은 사람이지만, 인생이지만, 예수님은 거룩하고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자기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제물로 자기를 드리신 것이죠. 여러분,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 앞에 감히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잡아주심으로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동이서에서 얼마나 먼가요? 우리의 죄가를 그렇게 옮기시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도록 보살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렇게 나이 먹진 않았거든요.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어느 순간 문득 하게 되었어요. 가끔 교회에 늦게 한 바퀴 둘러보면 골방에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계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참 많은 분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는 제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들고 이곳에 설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보다 누구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저를 이 목회의 길에다가 던지셨습니까?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한다. 요한아, 착각하지 마. 내가 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네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생명의 호흡을 하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정말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기도조차 힘든 그때에도 여러분, 그런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에 제가 있고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분 때문에 사는 우리의 삶,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하고요, 또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한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할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도,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을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그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죠. 조용히 널 위하여, 조용히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홀로 외로워서도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 기도하네. 예수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날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에 우리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영혼은 평안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날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헌신자 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